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혹은 산상보훈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값진 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들이지만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신앙 윤리의 대헌장과도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이 8가지의 진복 8단과 같은 말씀은 이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인류 역사에 큰 감화를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행위 가운데 인간 윤리의 최고봉의 가르침이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문을 비롯해서 구제와 금식, 사회적인 의무, 또 용서, 이웃사랑,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또 누가 진정한 복된 자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천국 보훈을 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신 뜻이지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 홀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도 원했지만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보기도 원했던 겁니다. 이미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각종 질병을 다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들도 고쳐주셨어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 땅에 다 퍼져나간 거죠. 8장 말씀도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인 그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당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늘 천국 보화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무병장수 만사 형통하니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어떤 일이 제자들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는 그 제자들 앞에 큰 풍랑이 몰아닥치는 거죠. 그 바다의 풍랑 때문에 파도가 치고 그 물결로 인해서 배가 바다에 침몰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그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이 군중들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배를 탄 거죠.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큰 담수 호수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그 호수의 둘레만도 약 53km이고 총 면적도 166km제곱미터예요. 해수면도 약 210m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균 수심이 약 50에서 60m의 깊은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니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로, 게네사렛 바다로 혹은 디베라 바다로 명칭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밤중에는 예상할 수 없는 광풍 때문에 파도가 치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물고기 잡아 살아가는 어부들도 밤중에는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서두에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걸 증언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밤중에 왜 바다로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동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저하지 않은 거죠. 망설임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 와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가 들이치는 거죠. 거친 풍랑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위에는 바다 물결이 들이차고 뒤덮이면서 배가 바다에 빠질 큰 위험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고난의 파도가 들이찹니다. 할렐루야. 환난의 풍랑이 들이차는 거예요. 인생이란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맑은 날씨도 있지만 흐린 날씨도 있고 풍랑이 치는 바다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도 그러한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의 파도가 밀어닥치고 걱정의 파도가 밀어닥치고 염려의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더군다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상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억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모양의 분심들을 이루고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 영혼을 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집어 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생각의 존재라 의식 속에 있는 분심들이 언젠가는 외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에서 볼 때는 잘 생기고 번듯하고 돈도 있고 직장도 좋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숨겨진 그 마음,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자기의 본래 모습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잠언 25장 28절에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병리 현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생각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옵니다.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불안 심리로 인해서 생각들이 모아지지 않고 집중을 못해요. 그냥 흩어져서 파편화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바라보는데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봉사를 합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를 못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 사람은 왜 저나,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우울증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강박증도 오고 분열증도 옵니다. 옛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들이 흩어지고 분열하고 이 병리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삶이 신앙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 훌륭한 기도의 전통들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 기도라는 게 있죠. 오늘 말씀 본문에 풍랑 가운데 사경을 헤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믿습니까? 실제죠. 우리는 실제를 믿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실과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해야죠. 어떻게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수 주일하는 것도 참 요즘엔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매 순간순간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제자들도 풍랑 속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깨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깨우며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 성문 앞에 맹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허공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쳤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거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친 겁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던 제자들과 군중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잠잠히 하라고 질책을 해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는 이종도 목사지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때론 성도들을 만나 신앙의 상담을 하고 신방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늘 몸은 주님 성전 안에 거해 있지만 어때요? 저희의 생각, 저희의 의식의 흐름도 거친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염려의 풍랑이 몰아닥치고 걱정의 풍랑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근심의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앞두고 월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새벽기도에 인도하려고 아침에 깨워서 이 사택 앞을 나가 보니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비가 내린다는 강수 확률이 어제 저녁에는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비가 오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강대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 별의별 분심의 풍랑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그 분심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 분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심은 자연스러운 거죠.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심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에 꽃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하늘의 구름도 보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갈 때까지는 모두가 다 스쳐 지나가는 광경이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분심들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총의 수단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계속 오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제육대회가 은혜 가운데, 오히려 선선한 날씨 가운데 비도 개이고 얼마나 은혜롭게 잘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맞춰졌는지 몰라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바디메오도,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철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쳤어요. 짧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한 예수 기도를 드린 거죠. 이종 또한 마찬가지. 순간순간 목회하다 보면 분심의 풍랑들이 몰아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맹인 바디메오에 불과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거친 풍랑 속에서 나를 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범람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구원을 아뢰실 때 예수님께서 풍랑도 바다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게 되었더라. 아주 잠잠하게 되었더라. 우리 2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도 꾸짖으시고 바람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흘러가는 모든 분심의 풍랑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분심도 괴로움이 아니라 축복이라. 할렐루야. 그 분심의 풍랑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환경의 파고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나중에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단단하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그와 같은 평안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걱정의 풍랑, 염려의 풍랑, 두려움의 풍랑, 죄의 유혹과 미혹의 풍랑이 몰아닥칠 때 여러분 마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님 앞에서 모든 분심들이 다 잠잠해지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집중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삶의 변형을 이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